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익 신부입니다. 지금 성공회 대학교에서 신약성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열처녀의 비유, 그 마태오복음서 25장에 나오는 비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유라는 문학 양식, 이제 여러분이 벌써 한 3번 정도 비유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비유라는 문학 양식에 대해서 슬슬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비유라는 문학 양식은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내신 문학 양식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그레코 로만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그 문화가 겹쳐있던 시기, 그 그레코 로만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학 양식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보통 문학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있죠.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그런가 하면 뭐 격언,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도 문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할 말을 갖고 있는데 그 할 말을 담아내는 말하자면 틀인 거죠. 문학적인 틀. 그러니까 내가 아주 굉장히 좋은 감성, 자연을 보고 좋은 감성을 갖고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시라는 문학 양식을 통해서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라는 거를 위해서 요 문학 양식, 비유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비유의 전문가라든가 시학을 썼다든가 시학이라는 책을 썼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자연스럽게 비유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런 비유라는 문학 양식에 담아서 하느님 나라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이겁니다. 그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온다라고 하니까 신랑이 와서 신부집에서 잔치를 베푸니까 그 잔치를 베푸는데 신랑이 오는 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열처녀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뭐 신부들의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5은 기름을 준비를 해서 신랑이 오면은 바로 불을 붙여서 신랑이 오는 길을 이제 밝힐 수 있다. 준비가 되는데 나머지 5처녀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뭐 신랑이 언제 오겠어 하고 차에 빌 늦추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5처녀는 급하게 가게로 간 거죠. 가게로 가서 아주 뒤늦게 그 등불에 이제 그 기름을 채운 다음에 나중에 와서 찾아왔더니 이미 신랑은 들어와서 그럼 저희가 그 잔치에 좀 참여하게 해달라. 뭐 기왕 늦기는 했지만 그랬더니 신랑이 나와서 그들한테 너희 이제 잔치는 이미 문이 닫혔으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청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진실이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는 그대들을 모른다 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날과 그날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역시 이스라엘의 당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풍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미 정혼이라는 걸 해놓습니다. 우리 둘이 결혼한다라는 거는 이제 결정해 놓는 거죠. 물론 그 결정해 놓는 거는 그 이제 본인들끼리 결정하는 건 아니고 보통 부모들이 결정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뭐 서로 연애를 하고 그렇게 결혼하지만은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부모님이 다 이제 중매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부모들이 결정을 하는데 뭐 예외적으로 뭐 간혹 돈으로 신부를 사거나 성관계를 빌미로 여자를 얻는 경우가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의 법령집인 미슈나에 나오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일반적인 관행은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 될 사람과 결혼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은 바로 결혼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혼을 하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쯤 있다가 신랑이 정식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신부는 집에서 뭐 이를테면은 뭐 바느질이라든가 뭐 빨래라든가 뭐 음식 만드는 법이라든가 신부 수업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은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 그날 바로 이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는 바로 그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걸 밝혀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서 신랑과 같이 들어가면은 뭐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는 겁니다. 혼인 잔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즐겁게 먹고 마시고 정말 그날 한번 제대로 노는 그런 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혼인 잔치를 굉장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딸 셋을 가진 사람은 기둥뿌리가 뽑힌다. 뭐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딸이 셋이었다. 그러면 혼인잔치 하다가 집안 재산 다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혼인잔치라는 그렇게 대단하니까 그 여인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참으로 아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혼인잔치구나. 그때 참석하지 못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 대한 정말 큰 연민의 정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그 결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결과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꼭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뭐 그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법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고2,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둘 다 수험생 아닙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았든 그때까지만 해도 위치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말하자면은 미래는 오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는 걸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거를 잘 준비해 놓으면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사람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나중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지만은 미래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 쌓이고 쌓여서 축적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5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5 친구들은 하냐면은 오늘 지금 준비를 해놓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하느님 나라가 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신학자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2 가지 용어를 통해서 그 긴장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느님 나라에 이미 와 있다. 그러나 아직 오지는 않았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길게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완성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냐?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긴장감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종말이 되어서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현실에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메시아 잔치, 이제 보통 이제 혼인 잔치를 메시아 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할 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우리한테 아주 심각한 경고를 주고